이제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맨날 드리던, 정말 몇십 년간은 온라인 예배 드리던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오는데 하나님이 또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는 분인데, 아시는 집사님인데, 지인의 집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셨고, 이제 기도할 곳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면은 금방 모든 게 해결되고, 또 그 힘든 마음들이 빨리 치유되는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딱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먼저 찾게 되고, 또 세상 방법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2년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2년을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 정도면은 정말 말을 다 한 거죠. 2년 정도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기도로 해야 되는 거는 알면서도 이 몸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혹시나 기도할 곳이 없으면 저희 수원 새벽교회 와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고, 근데 엊그제 여기 오기 며칠 전에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성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시면서 혹시 힘들게 계신 건 아닌가? 이 고난을 지금 잘 견뎌내고 계실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돼서 문자를 남겼어요. 뭔가 마음에 연락을 해보라는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자로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잘 계시나요? 생각이 나서 문자를 합니다 라고 보내놨더니 그러고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마음을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번 주는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은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감동에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들을 소멸치 말아야겠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근데 우리는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문자 하나 해봤자 이거 별거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욕심에 방탕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주죠, 우리가 담양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이랑 이제 어쩔 때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면 가족들이랑 남편이랑 얘 둘이 놔두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셋이 놀아요. 그럼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퍽퍽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와 우리 성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막 여기 외부로 많이 나와보면요, 지하다 보니까 너무 습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있으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공간인데 제가 며칠 비워버리면 정말 좀 환경이 좀 그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불과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 2주 못 지나서 그분이 지금 저희 성전에 와 계시거든요. 세리교회에 와서 계속 지금 회복하시겠다고 금식도 하시고 혼자 기도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계신 지 지금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첫날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신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신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나지. 저렇게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혼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그 어려운 지금 난관에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신데,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첫날에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너무 무서워요. 밤에 혼자 자기도 무섭고, 제가 뭐 폐쇄 공포증도 있고, 제가 무서운 놈 많이 타가지고 혼자 있기 너무 무섭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도도 하다가 멈추게 되고, 하다가 멈추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벌써 떠나실라나? 라는 조금 마음에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집회 와야 돼서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아직은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새벽교회 혼자 계시는데, 어제는 좀 걱정이 돼서 잘 주무셨어요? 밤에 잠은 잘 오던가요? 여쭤봤더니 네, 잘 잤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도 또 걱정이 됐는데, 이제 계속 예배 중마다 생각이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먼저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문자 남깁니다. 저 혼자서 거기 교회 바로 뒤에 공원이 있어요. 맨발로 걷기 운동도 하고 있고, 혼자서 잘 먹고 있고, 또 이제는 무섭지 않아서 잘 자고 있고, 또 기도도 잘 자고, 또 기도도 잘 되고, 또 찬양 틀어놓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이 빠르시구나. 근데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한 건 응답이 느리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환경 주시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저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저 영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 생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10가지 이상을 보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비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저의 서에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학창시절 때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움에도 있었고, 또 학창시절에 여러분이 놀라실 정도로 술도 먹고 친구 따라서 담배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진짜 친구들 따라서 다 해봤어요. 그것들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저 친구 저런 거 하니까 뭔가 친구들이 다 무리가 모여있고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저게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저거를 하면은 내가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죠. 그 당시는 그걸 모르고, 그거를 하면은 내가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란 그런 착각에 정말 친구들 하는 것들 다 따라했어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는 중에 엄마 아빠를 따라 기도원을 갑니다. 남원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처음 기도원을 가요. 거기를 갔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영적으로 다 옷을 벗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수치당해. 너가 지금 수치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영적인 거를 1도 모르는 그때였고, 정말 처음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면서 가지 말고 여기서 작정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집에, 근데 부모님이랑은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는 거예요. 저 혼자 있으라고요? 그런데 정말 좀 그 원장님 보기에 좀 무섭습니다. 외모적으로도 무섭습니다. 영권적으로도 무섭지만, 그래서 가지 말라니까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두시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이런 빛이 있구나를 처음 깨닫게 하셨어요. 그 원장님을 통하여서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막 예배하는데 막 춤을 추고 막 굴르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막 알지 못하는 소리들을 막 내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요,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미쳤나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 친구들과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내가 비천한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정말 그 세상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때 처음 방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와서, 학창시절 때 집에 와서 혼자 막 재밌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막 하나님과 교통하면 느끼게 하시고, 또 이 방언 기도를 하면은 30분이 후다닥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막 집에서도 혼자 막 그렇게 기도하는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대가 되니까요, 또 세상이 조금씩 젖어들면서 또 세상 것들을 또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또 하나님이 광주에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돌리시는데, 성교원, 그 교회에 있는 성교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부목사님, 자제분들, 그래서 한 3명, 그 3명을 데리고 저보고 성교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유치부 전도사를 하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리시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게 뭐였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제 영이 정말 막 죽어가는 게 느껴지고, 영이 죽으니까 육까지도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제가 학창시절 때 저를 그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신 그 원장님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집회가 있는 날에 휴가를 쓰고 갑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요.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원장님은요, 헌금 투시를 하시는데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기다가 딱 영적으로 이제 감각 오시는 분만, 이제 하나님 열어주신 부분만 이렇게 딱 예언을 하시고 넘기시거든요. 막 한참 기도하시고 넘기고 하다가 정윤이 전도사 딱 넘기다가 다시 딱 가져오시더니 마음을 낮춰! 이러시는 거예요. 대뜸 저보고 마음을 낮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낮춰야 된다고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돼. 그래야지 모든 자들이 너 앞에 와서 꿇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듣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내가 뭔가 전도사라는 거에,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일을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부터 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하면서 제가 그 원장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그 원장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막 영적인 거를 막 크게 따르고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을 통하여서요,
정말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셨거든요.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원장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모든 자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 정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다른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아닌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화하고 그런 걸 말했다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 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었음을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은요 천성적으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절대 온유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은요 여러 고난과 또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순복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병원을 가다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 중학교에 어떤 엄마와 그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공을 자꾸 던져요. 공을 발로 탁 차면서 받아봐, 잡아봐,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앉아서요 이렇게 있어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계속 공을 자꾸 던져요. 다시 던지고 또 던지고 받으라니까 잡아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는요 가만히 있어요. 이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래 아이들은 당연히 공이 오면은 받고 당연히 공이 발로 오면은 차고 이런 감각들이 있고 이런 반응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지능이 떨어지니까 공이 와도 반응하지 못하고 공이 와도 거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의 표정이요 정말 힘들어 보였고 또 그 엄마의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같은 엄마로서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무언가를 했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 상태라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아플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저렇게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마 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게 이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반응하게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각이 죽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도 반응하지 못하고 저게 뭐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무엇을 주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각이 없는 자처럼
욕심에 방탕한 거에 자기를 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시면서 절대 감각이 죽으면 안 돼.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 그거를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갖다 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 사람에게 뭐 하나 갖다 줘 해서 하나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 그냥 대화를 좀 해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냥 창문을 열고 차에서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그냥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분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큰 거는 반응하는데 정말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각 있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를 쓰시더라고요. 감각 있는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저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제가 기도원에서 키웠는데 그 춘포 열린문 기도원에서 저 아이를 돌 전까지는 키웠는데요. 되도록이면 뭔가 몸에 감기가 걸리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거의 기도로 하나님은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로 저 아이는 기도로 영적인 거니까 기도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예방접종은 무조건 필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아이는 영적인 아이니까 병원에 되도록이면 데려가지 마 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했냐면요. 저 아이를요. 예방접종도 안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 데려가지 말라니까 때에 따라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도 제가 안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맞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아이를 정말 몇 달 만에 몰아서 맞지 않은 것을 몰아서 몇 주 만에 저 아이를 예방접종을 맞췄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무상식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통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뭐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데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일은 잘 몰라서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니까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을 맨날 해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왜 이렇게 몰라요? 막 그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성도님 저는 뇌가 없어요. 저는 문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니 또 뭘 그렇게까지 목사님 뭐 이러면서 다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상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감각이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되면은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퀴즈라고 혹시 TV에서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남편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유퀴즈라는 그 방송을 틀어놓는데요.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MC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곳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세계 일주를 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몇십 번을 넘겼대요. 이제 그분이 그 조타기 요트는 그 잡는 거를 키라고 하지 않고 조타기라고 하나 봐요. 그 조타기를 잡는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불면서 바람이 불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타기를 잡고 있던 이 여성분이 그거를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꽉 잡고 있었대요. 그걸 꽉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틀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선장님이 그분에게 와서 이랬대요. 내려놔. 조타기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나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난리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대요. 되지 않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바람에다가 요트를 맡겼다가 좀 잔잔해질 때 다시 잡아도 늦지 않아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자 힘쓸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내가 힘쓴 것 때문에 배가 부서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잡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내 팔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을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념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무리하게 잡고 있는 건 없는지 내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자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그걸 잡고 있으면 배가 부서질 수 있고 네 팔이 망가질 수 있어. 지금은 그냥 살짝 내려놓고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놔뒀다가 다시 잡아도 늦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걸 놓으면 모두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걸 놓으면 내 인생에 뭔가 놓칠 것 같고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맞아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 내 방법과 다를 때가 있고 내 답과 다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초보는 시간을 못 지켜, 시간을 못 보니까 그런 얘기도 어제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그 태도, 그런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